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오후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또 모든 찬양과 모든 시간 가운데에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친 시간까지 예배의 모든 시종을 부탁합니다. 악한 영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정상 찬양은 안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첫 소생의 죽음을 경고하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계속 잘못 행동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경고라고 통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계속 교제나 관계가 이어지지만 이것도 무시한다면 그와 모든 관계를 단절하거나 냉정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요점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나갈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 바로에게 애굽의 사람과 가축 첫 소생의 죽음을 경고하다. 세 번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바로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나갈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남은 한 재앙은 장차 재앙으로서 마지막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령 다 쫓아내듯이 내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원문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과 은폐물, 각종 그릇들을 요구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후에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 광야의 장막 제사의 도구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은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강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요청하자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실상 그것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수십 년간, 아니 수백 년간 종살이한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구한 것은 수백 년간 노동한 대가이며 애굽의 바로와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성격이고 가져간 은금 폐물을 여호와께 드려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굽 사람들이 적대감이 사라지고 친근하게 대접하는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나라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기적들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세는 그들 앞에 큰 자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건의와 존경을 받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기적 때문입니다. 은금 폐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것은 노동의 대가이며 전리품의 성격이고 성막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가치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 4절부터 8절 바로에게 애굽의 사람과 가축, 첫 소생의 죽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이것이 10번째 재앙, 곧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궁궐을 비롯해서 애굽의 온 집들의 장자가 한날 밤에 동시에 죽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전의 9재앙들 중 우박 재앙 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 외에 사람들이 죽은 재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에서 각 집의 장자들과 가축의 초태성은 같은 날 밤 동시에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동시에 모든 백성이 죽는 일점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므로 사람이 생각하는 순서대로 죽는 일이 아닌 동시에 일어나는 애굽에서 일어난 큰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한 바로에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초태생 죽는 죽음은 그리스도의 유월절 속죄를 상징하며 멀리는 장차 다가올 마지막 심판을 상징합니다. 오늘 전할 출애굽기 11장에 기록된 애굽에 대한 마지막 심판인 초태생 죽음의 재앙은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한 바로와 애굽 백성에 대한 심판이며 동시에 언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결국 애굽 백성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심판, 그리고 언약에 따른 이스라엘 자손의 해방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출애굽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 대한 구원의 모형인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러기를 너와 너를 쫓는 이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 마지막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고센 땅에는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개도 짖지 않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별하심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신하는 모세에게 내려와서 모세에게 절하며 굴복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남을 요청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없지만 심판날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주께 속한 자들을 따로 구분하여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깨어 있어 거룩한 삶을 사시는 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분노한 이유는 지금까지 9번이나 되풀이된 바로의 변덕과 배반 때문이며 목숨을 위협하는 바로의 폭언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화를 내며 그를 떠난 것은 강팍해진 바로왕에게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형벌이 그에게 임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를 거두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수록 성도는 깨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9절부터 10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바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10가지 재앙들 전반에 대해 다시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않을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이 모든 기사 곧 여러 가지 재앙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심히 강팍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재앙, 곧 장자 재앙 때의 바로는 항복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허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해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주권적인 허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400년 동안 침체된 여호와 신앙을 고치하기 위함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할 시기가 왔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대대에 전하기 위함인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애굽의 지도자여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사실을 기록한 것은 온 천지 만물과 모든 인격과 권세를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도록 허용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족장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를 통해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건의와 존경을 받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기적 때문입니다.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것은 노동의 대가이며 전리품의 성격이고 성막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가치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삶은 풍성해질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를 거두고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심판이 다가올수록 성도는 깨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도록 허용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족장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를 통해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없는 우리의 존재는 무가치하며 주의 돌보심으로 우리 삶이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의 응어리진 관계가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는 시대를 사는 우리가 깨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응어리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깨어 거룩한 삶을 살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소요리 문답 해설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9문 30문입니다.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과 구속에 대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29문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이나요? 인해서이다. 30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시는가? 30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유한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사시는 것이다. 오늘은 29문의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과 30문의 구속에 대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속은 유효적으로 우리 안에서 유효적으로 활동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되어집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이어서 구속에 대한 성령의 사역인데요. 구속을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적용의 방법이죠. 1번,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관계가 맺게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에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으로 인해서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택한 성도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부드럽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 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가? 믿음은 우리의 행위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1번, 2번 같이 읽습니다.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 우리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서 유효적으로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 두 번째, 구속에 대한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오늘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과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신 구원의 이 선물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더 친근히 나아가서 주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 은혜로운 삶, 구원의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정들, 또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공방 아이들의 가정, 부모님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가정,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의 복을, 구원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시는 사역과 또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이 형통함을 있게 하시고 각 가정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섬기는 모든 교회가
은혜로운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지인들이 형제와 친척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